네, 요즘 뭐 소위 말하는 K 문화 엄청 핫하죠. 유명하죠.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BTS라는 보이 밴드가 있죠. 또 블랙핑크라고 하는 걸그룹도 있고요. 뭐 그런 K-팝 그룹들에 이어서 요즘에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그런 뭐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는데 캐대헌이라고 하죠. 캐대헌. 여기까지 이르러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붐이 굉장합니다. 뭐 K-팝, K-드라마, 이 K 문화라는 것이 전 세계를 정말 휩쓸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닐 텐데요. 참 제가 20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요.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고요. 알아도 설령 안다고 해도 내가 한국이라는 그 작은 나라도 알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너 한국에서 왔어? 북한이야? 아니면 남한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 난다고 이상한 음식 먹는다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게 20년 불과 2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K-팝, K-드라마를 넘어서 K-푸드라고도 하죠. K-음식, 한국 음식까지도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냉동 김밥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하고요. 김밥뿐이겠습니까? 뭐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등 많은 음식들 예전에는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싫어했던 그 음식을 외국인들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음식의 대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정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쌈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뭐 김치나 불고기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쌈이라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뭐 저는 이제 상추보다는 깻잎을 좋아하는데 깻잎 한 장에다가 고기를 얹고 쌈장 조금 넣고 마늘 한 쪽 넣고 고추 하나 넣고 그리고 딱 말아서 입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다 하나하나 맛도 향도 다 다르지만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천상의 하모니를 입 안에서 만들어내지요. 고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깻잎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쌈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야지 이 중에서 주연도 없고 조연도 없고 하나하나 다 중요한 이것들이 어우러져야지 입안에서 이 음식이 완성이 되죠.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보면은 바로 이런 어떤 어우러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건네는 인사인데요. 마치 쌈 속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하나하나 다 어우러져 하나가 되듯이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오늘 읽었지만 다양한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다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서 그냥 단 한 번 언급되고 끝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남자고 어떤 이름은 여자고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모두한테 무난하라고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쌈밥 안에 있는 쌈 안에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이 맛있는 일치된 어떤 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도 우리도 서로 다름 속에서 서로 다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어우러져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 14절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노예 출신이었을 경우가 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노예 출신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 특히나 이 허메라는 뭐 이제 헐미즈라고
하죠. 요즘 한국에서는 헤르메스라고 하나요? 유명한 브랜드 있죠. 아주 명품 브랜드. 그런데 이 이름이 일반적으로 노예들한테 붙이던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다른 이름들도 그렇지만 아마 노예 출신 굉장히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그런데 율리아라는 이름, 율리아 영어로 하면 줄리아가 되겠죠. 뭐 이름 연상되는 이름이 있습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연상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귀족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아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뭔가 귀족 집안, 굉장히 높은 돈도 많고 명성도 크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롤로고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는 뭐입니까? 지혜, 지식, 말 이런 말인데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뭔가 있어 보이는 이름 아닙니까? 뭐 교수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지식인 계층이라는 말이죠. 이 이름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노예도 있는 것이 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요, 사회적으로건 경제적으로건 민족적으로건 성별적으로건 이 정말 여러 가지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원이었던 그런 교회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안에 우리 지금 이 사회 속에서 노예는 없지만 항상 이제 밖에서 이제 구걸하고 계시는 분들이 앉아 있고 여기 대통령도 한 자리에 앉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어디 뭐 흑인 뭐 노동자도 앉아 있고 저기 저기 뭡니까 이제 필리핀이나 뭐 그런 곳에서 온 노동자분들도 앉아 계시고 미국인도 앉아 있고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만이 아니라 이 16장 전반부도 딱 보면은요. 계속해서 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그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 나오지 않은 굉장히 많은 그냥 평범한 다른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만큼 뭔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귀중한 사람들, 귀중한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은 뭐 아유 남사스럽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그 당시 유대 이 로마 문화 속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정의 표현이죠. 환영의 표현이죠.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동등함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동등함.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귀족과 노예가 동등하다. 지금 우리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사고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게 교회의 방식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서로 섞일 수 없는 사회일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다른 계층 가운데 있어서 만날 일도 없을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라면 교회 안에서라면 공동체 안에서라면 서로 입맞춤할 정도로 친밀해져야 된다는 말, 동등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이 단락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당시 모든 교회 어디 얘기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었겠지만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바울이 선교했던 그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은요, 교회라는 것은요 지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흥교회만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시흥동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금천구, 서울시, 더 나아가서 한국 땅만 아니라 전 세계로 들어봤을 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공교회라고 우리도 기도문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죠. 공교회, 공교회입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서로가 전부 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특색이 달라요. 백인 교회 가면은 미국에는 백인 교회 가면 여기랑 너무 다르고요. 또 흑인 교회 가면은 미국에는 백인 교회도 완전 다릅니다. 무슨 다른 종교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공동체요, 하나된 교회고 서로 무난하며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흥 교회 안에도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위치에 있는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대도 그냥 뭐 0살부터 빵살부터 1살부터 80대, 90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해서 너는 나랑 다르니까 틀린 거야가 아니라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쌈밥에 쌈, 깻잎이나 상추처럼 하나로 둘러싸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둘러싸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그 다채로운 맛을 내면서 하나가 된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평강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온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